자,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 과학 좋아하신 분 계셨습니까? 저는 하여튼 수학하고 과학은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물리적인 변화, 또 화학적 변화 그거 있잖아요. 물리, 화학 그거.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뭐예요? 재료가 재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모양이 변해요. 그러니까 책상이 된다든가 뭐 문이 된다든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나무가 뭐 쇠로 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대로 나무예요. 그걸 물리적 변화라 그러고, 화학적 변화는 뭐죠? 제일 유명한 거 H2O,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모이면 물이 된다. 요건 제가 기억해요. 거기다 하나 또 덧붙이자면 뭐 알미늄, 또 니켈, 코발트가 합쳐지면 뭐예요? 강한 자석이 된다. 뭐 이런 거.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양도 새로워지고 이 재질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목사되라고 소원기도까지 한 사람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믿기 시작한 때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갔다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기대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기억해요. 아마 이게 주제 선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 제가 정말 이 찬양을 너무나 뜨겁게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중학생이 마룻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이 뜨겁게 불렀던 게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진짜 결단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전에 나빴던 과거의 습관, 뭐 나쁜 생각들, 이건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새로운 것들만 앞으로 펼쳐질 거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이 경기도 군포에시에 있는 그 한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목사가 됐어요? 아닙니다. 딱 내려왔더니 한 며칠 뭐 좀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저라는 아이는 여전히 하나도 변화되지 못했고, 또 뭐 제 학교 생활, 뭐 친구들, 뭐 기타 등등 어떤 환경도 그다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변화가 되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싫어하는 거는 좀 다 없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좀 이루어지는 어떤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늘 나약한 저의 부족한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신앙의 고민을 계속했죠.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자,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자, 그러면 그 뒤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어떤 변화가 되고 제 삶이 어떤 인간 세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신적인 세계에 뭐 살게 되었느냐? 아니요. 중학교 2학년 때 느꼈던 그 똑같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회 지금 20 몇 년을 해도.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감사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하겠지?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지라고 진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대를 아직도 지금도 못 이루고 있으니까 실패한 인생, 실패한 목사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생각은 중학교 2학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일찌감치 깨달았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든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가 되었든 우리는 절대요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확 변화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요, 왜 이 단어를 썼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뭐예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피조된 방법이에요. 지음받은 방법이었다면, 자, 두 번째, 그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치 오염돼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딱 죽으면 뭐예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된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 피조라고 한다라면 그 방법은 뭐냐?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성령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두 가지를 믿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말씀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멋있는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두 가지 생기를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이건요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놔둔 것처럼 너를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이제 두 번째 새롭게 너를 피조 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바로 성령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고민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 내 성품이 완전히 변하고 내 삶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어떻게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점점점 변하겠지, 이렇게 좋게는 변하겠지만 완전하게 변화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의지하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조금씩 내 성품도 변하고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갑자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언제예요? 내가 죽어서.
그래서 부활의 영성체라 그래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영혼을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할 때, 딱 그때 우리가 지금 바라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누리고 싶었던 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그런 화학적인 변화가 반드시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물리적 변화만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나라는 애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나무 그대로 그냥 다르게 사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뭐냐?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똑같은 나무지만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건 뭐냐? 똑같은 나무지만 거기에 뭐가 묻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재질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묻혀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유월절날 문설주에 어린 양 피가 묻어있는 집만 구원해 주셨듯이 재질은 똑같지만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예수의 피,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나에게 묻혀주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너 삶이 새로워지기 원하니? 요즘 지난 한 주도 너무나 정말 피비린내 나는 나와의 싸움.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이놈의 승질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그 상황에서 그것밖에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정말 변화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바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쯤 내가 변화가 될까요? 언제쯤 우리 남편이 변화가 될까요? 아내가 변화될까요? 우리 자녀가 변화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의 음성이 이거예요. 너 변화되고 싶니? 그러면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더 너 다운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라. 네 몸에 묻어있는 그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해.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도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였고 그 공로였고, 누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기준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이 될까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능력 삼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이 담겨진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만나주시면 나도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도 지금 그렇게 내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나 믿어라 이러면 나도 믿겠다. 늘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조장하는 그러한 설교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정말로 다이내믹하고 살아있는 이러한 만남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되었더라도 그가 늘 고민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얘기 뭐예요? 오호라, 아우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를 그렇게 만났고, 지금 내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일을 지금 풀타임 직업으로 갖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뭐예요? 내 안에 스물스물 드는 이 육체의 정욕, 이거를 못 이겨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뭐예요? 이것을 서로 싸워서 스트러글링 하는데 뭐예요?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진 적이 없이 내가 막 이겨버리는, 죄를 짓고 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늘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한 장로님이 만약에 오늘 사회를 보다가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를 소개할 때 만약에 이렇게 소개한다라면, 우리 교회 죄인 중에 괴수인 이영만 목사님 나와서 설교만,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과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그냥 기분대로라면 당장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 문턱도 오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절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그다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요 두 가지 의지하고 붙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뭘 줘요? 육체의 가시를 줘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성령님만 붙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안 고쳐주시는 질병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해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우리도 그런 게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제너럴한 얘기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하신 이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한 번도 지금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울이 주여, 당신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주님이 다시 얘기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박해라는 말 뭐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있습니까? 해롭게 한 적 있습니까? 누구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의 피가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알고 정말로 잘 알고 믿었던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준 율법이 그의 신앙의 전부였고 또한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로 바뀐 것을 뭐예요?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려면 바로 이 무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아무리 읽고 외워도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1:1 제자 양육 무슨 성경 공부 일과 예수는 누구신가 그거 1시간 배웠다고 예수를 알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네가 옥에 가두고 죽였느냐 이 호통으로 이 혼남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엔 평생 동행하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성전에 예수 믿으러 가면 내가 거기 앞에 지키고 있다가 너 죽일 거야. 이랬던 사람이 실제로 이랬고, 근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배에 풍랑이 찾아오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태장으로 몇 대를 맞아가면서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던 예수를 경험하니까. 정말 알고 정말 경험하니까. 어떻게 알고 경험하게 됐느냐? 잘 들으세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단지 안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기득권 세력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왜?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해야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무슨 예수? 뭐야? 더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자신의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이미 승천하신 상태예요. 이 얘기를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겠지만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아니 어떻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어? 이 사실을 더 스스로 부인하고자 사람 때리고 죽이고 믿지 마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만나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시는 그 능력을 계속 경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 같아도 변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못 믿게 하고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죽이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게 만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도 진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2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증거를 경험해야지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욱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할까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해야 할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내가 몸소 경험해야지 믿음이 생겨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논하고 아는 척 해봐야 사울밖에 못 돼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경험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직접 경험하니까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 예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도 셋이나 낳았더라고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저 장로 됐어요. 그러면서 들려준 얘기가 선교 갔다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선교를 갔대요. 근데 선교를 갈 때마다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뭐예요? 그 선교의 경험이 선교주에서 봤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을 변화시켜줬다. 진지하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집회 강단에서 이런 소리나 하는 사람이 버젓이 목사라고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아니 목사를 떠나서 보통 사람도 욕은 안 하는 건데 집회 강단에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막 뉴스에 나오는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지금 또 삶이 늘 편안하고 걱정 근심도 없고, 그러다가 뭐 조그만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물질 만능, 이런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예수 이름으로 누가 의지하겠냐고요.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선교를 가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곳엔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네. 그리고 다녀오면 또 똑같은 삶이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어디서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 능력 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있던 한 사람을 도와준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날도 역시 평소대로 구걸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인데 좀 돈 없으면 너 그냥 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지금 당신에게 주겠소.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 이름을 줄 테니까 당신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생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생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먹을 것을 살 돈이에요. 그 돈만 주면 그냥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처음 듣는 얘기와 더불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려는 본문이냐, 두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 일을,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에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두 번째,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또 주안점을 둘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적용점은 둘 다 맞습니다. 해석도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만 보지 말고 핵심을 찌르자고요. 이 사람의 병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름으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종을 고칠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핵심이에요. 즉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잘 착하게 사느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느냐, 뭐 직분을 얻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예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방법, 내가 변하는 방법,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이 혜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나쁜 마음 품고 다툼과 분열과 이러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내 음성으로 기도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바람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야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행하신다. 언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거린과 똑같이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은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시고, 저는요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가끔 부르던 찬양인데 제가 주중에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마음속에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내 능력을 보지 말고, 내 믿음과 신앙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자. 막 이 마음으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니까요, 막혔던 기도문도 열리고 내 마음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실 때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구원하는 힘차게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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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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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고, 그리고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 선포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흑암의 번세가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삶 속에서 저들이 직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 시간 믿고 붙들고,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